얼굴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가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옆 사람의 인격이 들여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겉만 봐가지고는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우리는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옆 사람의 믿음과 옆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구나. 또 이게 말하는 걸 보면 참 저 사람 어떻게 믿음 없는 말을 하나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인격이 없는 사람 같으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우리의 인격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전 단계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뭐 대답 잘못했다가 틀릴까 봐 지금 조심스러워서 답을 못하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렵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두렵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하나님인데요.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 중에 나는 요즘 뭘 가장 두려워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나는 요즘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그런 분 계세요? 요즘 뭐 TV를 보면 뉴스에 뭐 칼부림이 나고 얼마 전에도 하남 미사에서 칼부림이 났었죠. 하남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마트에서 칼부림이 났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무서운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섭긴 하지만 세상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보다 더 커버리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김도섭 집사님 장례를 우리는 어제까지 3일장을 했죠. 두 번째 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남자 성도님들하고 밥을 식사를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작년 5월에 2024년도 5월 달에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서 인천으로 베드로 남전도에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소풍 갔던 사람 중에 2명이 지금 천국을 갔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조기남 집사님, 또 이번에 김도섭 집사님.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적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때로는 적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입에 붙어야지 믿음의 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나오지. 믿음의 말을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 걱정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원망하는 얘기, 자꾸 이런 게 내 입에 익으면요,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부정적인 얘기가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거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좋게 해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본문이 오늘 새벽 본문이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이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설교할 때는 그 부분을 놓치고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한 소리도 안 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들의 믿음이 더 깊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전했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먹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처럼 똑같은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식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은 것만 같이, 자식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이 너무 심각하게 좋지 않아서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감옥에 가둔 것만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바울도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뭐 잘못한 거라고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소리 한 소리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데는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받고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삶의 환경이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다. 이해는 안 되지만,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묶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노아 이 시대가 어땠나? 6장 11절 12절입니다. 6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가 사는 시대가 너무 악했다. 죄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온 땅이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노아가 살던 시대의 부패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믿을 만한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정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육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료계는 어떻습니까?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국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날 영국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그 영국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노아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칼부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껄핏하면 칼을 빼들고 사고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렇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사건 사고가 흉포한 범죄가 끊이지를 않고 일어납니다. 노아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노아가 살아갔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9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타락했는데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도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살던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찬송가 447장이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1절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창세기 447장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가 딱 가사가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서 이렇게 불러봤어요. 3절에도 보니까 제일 끝에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흉포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영혼이 시달리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내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사라 전도회에서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한숨 나는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간다고 아까 찬양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여하가 우리의 삶의 향방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그죠? 이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배운 것도 많고 똑소리가 나는데 잘났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옆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나하고 수평적으로 연결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1년에 한 번만 딱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주일날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분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아셨죠? 이따가 불 꺼지면 하나님하고 사랑의 시간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도 여쭤보시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지금 제가 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요. 하나님 저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야 되는데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더 무서우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영적인 감옥,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 감옥에 딱 붙들린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 묶임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가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라는 걸 듣도 보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여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배가 뭔지 듣도 보도 못했어요. 홍수가 뭔지 듣도 보도 못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니까 그 듣도 보도 못한 배를,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 이성으로는 헤아려지지 않았지만 방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미치광이가 저 산에서 오늘도 배를 만들고 있다. 저기 가서 놀려주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120년 동안 놀려먹지 않았을까요? 노아를.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아는 맨날 120년 동안 미쳤다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미쳤다고 놀림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웃들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120년 동안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작업에 도와줬을까요? 그 작업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으며 얼마나 돈이 들었겠으며 하루 종일 그냥 120년 동안 그것만 하지 않았겠어요? 삶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의 놀림을 이길 수 있었고, 돈도 많이 써야 했고 노동력도 써야 했고 다른 것도 못하면서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표현이 창세기 6장, 7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창세기 7장 5절 읽어볼까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자, 7장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노아가 방주의 짐승을 그 수치 그대로 순종을 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는 자기 인간 이성으로 계산해보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말까. 정치인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법안을 만들면, 이렇게 말을 하면 표가 더 나올까, 이렇게 말해야 표가 더 나올까, 저렇게 말해야 표가 더 나올까,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소리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죠. 세상의 논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노아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가 이쁨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지요?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사라 전도회가 찬양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아까 찬양을 하셨어요. 그렇죠?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